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 개구장이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회초리로 매를 드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들을 다잡기는 힘들어서 어느 날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잠들기 전에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놀다가는 가지런히 잘 정돈하고 엄마 말도 너무너무 잘 듣는 그런 착한 어린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자체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참 이런 아이가 너무너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정색해서 엄마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 그의 엄마가 죽고 없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기대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수습이 되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한국에 오니까 처음 저에게 줬던 가장 큰 충격은 제가 99년도에 처음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십자가였습니다. 그것도 저녁에 네온으로 너무 많은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니까 제 눈에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참 많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통상적으로 교회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이해 또 어떤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되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단지 십자가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성경이라는 우리들의 경전을 읽고 있고 또 일요일이 되면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된 장소에 출입하는 그런 종교적인 제스처만을 뜻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선언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 신앙의 속성은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된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본질적인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은 어떤 종교적 형태 이전의 관계적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의 수립에서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읽혀진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또 도를 맞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깊숙한 본질적인 그 초점에 가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관계에서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잘못된 이해, 표현이 결국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신자는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창조주의 계획과 인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반응하고 그 반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직시하고 창조적인 척도로 우리들의 인생을 기준하고 또 창조적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진화론 아니면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미신적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맞이하고 살아내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자세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궁극적인 보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저주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그 영생복락의 자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본향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안에서 다만 이 생에 속한 것들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실체로 그 존재성을 확립하고 있다면 반대로 믿는 자들만큼 복되고 참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중국어를 보면 장소 소자에 바라볼 망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소망은 추상적이고 신기루와 같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입니다.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확연하게 존재하는 실체.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 어떤 자들도 다 공유하고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끊임없이 이런 반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감격과 벅참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 기준,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이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교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남자의 하나가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하더랍니다.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천국은 사후의 영역이므로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넘어야 비로소 눈물도 닦아지고 고통과 아픔도 사라지며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누려낼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 담대함과 당당함, 만족함과 신바람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능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그 가장자리에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미리 이 세상 가운데서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반열에서 천국의 열쇠가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래,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걸 통해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 짧은 공생의 삶 속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우리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천국의 관계가 어떤 성서적인 해석을 지니고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회개는 후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고 한탄하고 다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로 옮겨지는, 새롭게 하는 역사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지켜갈 때 대부분의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끊임없는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이 멀었지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부단히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한 영역 속으로 들어와 서로 다른 퍼즐이 하나의 퍼즐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회개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쉽다고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새롭게 맞춰져 가는 새로운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그 두 다른 퍼즐이 하나가 되는 그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기준과 방향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기준과 패턴과 방향으로 새로워지는 출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언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단어입니다. 가까워졌다는 단어는 엥기조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엥기조는 시삭적 의미보다는 완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까워졌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보다는 이 엥기조, 가까워졌다는 이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그 한 점, 그 한 시작에서 모든 전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단계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마켓이나 어떤 그 쇼핑몰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지하에 주차하고 단계별로 가서 그 지점에 이루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진입하는 순간부터 전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정확한 의미는 회개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전반의 실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독교 복음의 해석은 결코 죽음이라는 세상 마침표를 통한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완성된 실체로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고 누려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회개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명령어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어떤 감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내 안에서 이 창막을 꿰뚫는 아픔, 그리고 한탄, 자기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경과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최고의 결론적 부분이 회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놓고 회개에 진입하기 위한 전주곡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천국도 우리에게 선물로 만들어 보내셨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바탕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천국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가시화됐고, 그러면 이것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주도하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행하여내시는 은혜적 사건으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려낼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고 계실 텐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한 사전 이
사역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려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자들로 미리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 사역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각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체성에 대한 망각의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생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잘난 자와 못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 또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또 좀 무게 있는 자와 좀 무게 없는 자,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고. 요즘 그게 너무 심각한 이슈죠. 남북을 보면 참 희한해요. 한쪽은 막 계속 살찌려 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살 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나누려고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딱 한 영역으로만 구분을 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딱 구분 짓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을 구분짓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디 쪽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영역은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 인류 사회를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있죠. 영화로도 흥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12년 이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지죠. 당시에는 최대의 거선입니다. 엄청 호화롭고 정말 대단한 이 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첫 항해를 앞두고 이 초호화 유람선이기 때문에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유람의 경우에 이 티켓 한 장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1인당에 5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져서 운행을 한다면 최고의 호화 유람선으로 봤을 때에는 한 사람이 5만 불 정도를 내야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그만큼 대단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등석 VIP석을 타는 승객들의 평균 재산이 현재 가치로는 50억 달러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탔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매우 크고 견고한 데다가 화려해서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했느냐 하면은 침몰이 불가능함, 이렇게 광고 문구를 썼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거대한 이 유람선이 빙하를 만나면서 그 빙하와 충돌하고 결국 침몰을 합니다. 선상 위에 1517명이 죽고 배는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게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눈에 보이는 이 타이타닉 호만 침몰한 게 아닙니다. 영존할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진시황도, 그리고 난공불락의
제국으로 불리웠던 로마도, 그리고 독일의 나치 체제도 결국은 종말을 고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이 있고 소멸되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은 영원한 것이 되고 불변한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 담겨진 생명력이 우리 안으로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영원한 존재로서 이 유한한 실체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치매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알람으로 이렇게 소식이 가끔씩 옵니다.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편을 아들로 부르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이 알츠하이머 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삶의 반응들이 너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회개케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로 모든 영역 안에서 고백해 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천국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로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망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아들과 자녀라는 이 현실적 상황을 빨리 우리가 인지해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건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에 대한 인지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찜쪄 놓은 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시작, 실마리,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자연스럽게
짝을 맞추어 갑니다. 역으로 돌이키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영적인 부조리들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 정체성의 망각에서 기인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니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대신에 경외하는 배교적 신앙을 우리로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말은 신앙적 배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장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5월에 저하고 집사람이 사우디를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로 넘어서 와서 머물렀던 그 광야를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지역까지 갔느냐 하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제를 지냈던 그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배교적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 잡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집에는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짐승의 모양을 갖다 놓고 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개설되어지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뭘 놓고 사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만몬을 놓고 삽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아니, 나는 재물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등되게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로 경외케 하는 존재는 재물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와 동등된 주인으로의 대결 구조를 형성하는 존재로는 이 성경 구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서 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게 다 이방신들이고 다 잡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기와 동등된 위치에서 라이벌 형태로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재물은 우리에게 배교적 신앙의 핵심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money라고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조크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계란 살 때 지불하는 money는 뭐예요? 계란을 살 때 내는 돈은 영어로 돈이 money면 에그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IQ로는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난도를 높입니다. 도둑이 훔쳐간 돈은 뭡니까? 슬그머니. 여기서부터 IQ가 이제 나눕니다. 세 번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찡한 머니는 뭡니까? 어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아주머니. 근데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머리가 있답니다. 시어머니랍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머니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탐욕을 제거해 주십니다. 어느 날 헌금 봉투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이렇게 적어서 교회에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돈은 엄마가 넣었어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드릴 때에 과연 그 헌금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선한능력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들어오는 곳에 헌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처음에 오는 분들은 헌금을 어디다 하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에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졌을 때 그 헌금이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회개의 사역을 끊임없이 합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돈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대면해야 될 세 개의 대상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다스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 대신에 우리는 재물을 경외합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두 주인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가장 큰 파워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뭘 통해서 입증되어지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입증되어진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재물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배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지금 우상숭배 영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고 계십니다. 우리로 이것을 회개케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죠? 마음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재물,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쓴맛, 단맛, 신맛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시험을 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줄까? 그것이 많고 적고 아프고 덜 아프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안에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부여된 복음의 사명을 회피하는 이 직무상 유기를 성령께서는 회개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전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섭리, 계획, 뜻은 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던 이 나치 수용소,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살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름이 없죠. 이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요즘도 뭐 죄수들이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고 여기에 넘버가 있죠. 그래서 이 빅터 블랭클이라는 이 의사, 정신과 의사의 번호는 119104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씁니다. 책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 책 안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임팩트를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고통에 담겨진 의미를 모를 때 그 고통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부터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현재적 상황에서 던져지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질문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내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한 가운데서도 사랑과 소망,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 궁극적인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의미가 부여되어질 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들의 실망은 더 커집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목사라는 이름과 신분 때문에 가려진 나의 연약함과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에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얘기할게요. 저도 여러분들과 심정이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재되고 있는 이 죄악상 위에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서 선한 열매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 나 같은 부족함을 통해서, 나같이 삐뚤어진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그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좌절기를 보낼 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발짝 나아서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열심의 일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다른 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멋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카리스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고의 가치적 존재로 인정되어지는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제외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허물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존재적 이유는 그 가치를 지니게 되고 아름다운 해석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도자기 제조 이 기술 가운데 긴쓰기라고 하는 수리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도자기들을 보면은 도자기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깨어진 무늬 그리고 거기에 금 칼라가 이렇게 도금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긴쓰기라고 하는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입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오칠이나 밀가루, 풀 등으로 이어붙인 후에 깨진 선을 따라 금가루 등으로 장식을 해서 오히려 그 흔적들이, 그 깨진 자리가 아름답게 수리되어지는 공예 기술입니다. 깨진 부분이 감추어져야 되는 세상적 풍조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깨진 부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금과 같은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토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흙과 같은 존재고 깨어진 조각들이다 라는 겁니다. 금이 간 도자기, 그것도 누가 어떤 기술로 손대느냐에 따라서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생명력을 새롭게 부여받은 멋진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빚으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 이 직무에 대한 유기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하는데 구원도 역시 도 아니면 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옥 가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깨진 부분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과 재능과 가능성이 있어서 그 기대감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우리들의 연약함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무상의 유기는 우리들의 재능에 대한 부재적 평가로 인해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도래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존재하는 실체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명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게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기로 빛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와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경외함을 받으시는 온전함과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우리로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